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과 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처해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보건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처럼, 늘 모자란 것처럼 불평하고 또 아버지 하나 감사치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조국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서정장로의 단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납하여 주시어서 해결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실 텐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시험이지만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3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시험이라는 단어와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보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하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시험이 시험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세지고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노력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낙담하고 그 시험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무리 성경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여기는 것도 힘든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피겨스케이팅에서 획득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 이 피겨스케이팅의 볼모지와 같던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링크장, 훈련장 하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쓰는, 공동으로 쓰는 링크장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어렵게, 고독하게 훈련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야만 했던 이 김연아 선수, 스케이트화를 신고 그 단단한 얼음 위에서 뛰어오르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빙판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놀러가서 이렇게 타다가 넘어지면 아프고 속상하죠. 그러나 선수는 다릅니다. 김연아 선수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놀러 간 것이지만 김연아 선수는 그 빙판장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습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 때문에 그 어려운 난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 성도로서의 인생의 목표,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캐치플레이즈가 아니고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리고 도달해야 될 목표와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요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겪는 시험과 시련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여러분,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통하여 결론에 다다를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명하면, 목적이 뚜렷하면 아무리 큰 시련도, 아무리 큰 시험도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이기고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성도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시험을 통하여,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목표와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해서 빙판장에 넘어질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프가 되지 아니하고 기술이 펼쳐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수도 없이 실망하고 낙담했을 겁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표가 있어도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닥쳐오는 시련과 닥쳐오는 어려움, 혼란, 그리고 어떤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김연아 선수도 수도 없이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인내해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뎌내면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그 딱딱하고 차가운 빙판 위를 날아올렸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할 당시에 준비했던 쇼트와 프리 두 번의 스케이팅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총점이 228.56. 2012년 2년 후에는 이 기록이 기네스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점프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해냈습니다. 자기가 연습한 그대로를 쇼트와 프리 두 번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다 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퍼펙트한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목표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는 것, 꾹꾹 눌러두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견디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훈련장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깎고 다듬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을 우리가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훈련하여서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자신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옮겨 싣는 데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사라집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고 사나운 태풍이 불어칠 때에도 주님 품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깎고 다듬어 가면서 훈련시켜 가면서 세상과 맞닥뜨리고 정면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어느 우리 교회에 오래 등록하신 집사님이 저에게 톡을 보내주셔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목사님, 가정예배를 아이들과 같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해진 어떤 순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답해 드리면서 마음에 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마음껏 나오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냥 이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험이, 이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전대미문의 이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 단순히 시험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자기네 신앙을 깎고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의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아름답고 더 굳세어지고 더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훈련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시험만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 즉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럽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예화를 들면 여러분 영상으로 드릴 때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 선수 얘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가만히 경기 전에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거나 성호를 긋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세례명은 스텔라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성호를 그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케이트화를 신고 그토록 수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링크장에 넘어가져 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굳세게 마음을 먹고 링크장으로 달려가서 훈련하고 결국에는 목표를 가지고 왔던 그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여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김연아 선수가 천주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 성호를 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가 기도했던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짧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를 존경합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합니다. 정말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던 정말 이 불모지와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훈련장 하나 없는 이곳에서 홀로 외롭게 그 훈련을 이겨내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자기를 다듬어서 뚜렷한 목표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했던 그 선수가 그 금메달을 도전하기 위해서 링크장에 들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가 이처럼 위대합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코로나가 싫다고 코로나가 밉다고 하기는 해도 그런 코로나 시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련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누가 시험 속에서 시험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일까요?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내하고 자기가 시험을 이겨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혼자 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나약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또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험과 그 믿음의 시련이 단순히 시험만 되지 않도록, 단순한 믿음의 시련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고 더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첫째, 시험을 당하시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목표가 있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끄집어내서 묵상하시고 그 목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참고 견디며 여러분을 깎고 다듬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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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되, 참고 견디게 하시되, 단순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다듬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정장독의 성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 하나하나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린 우리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상 유의하게 하여 주시고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과 같이 다음 주 낮예배 후에
공동 예배, 공동 의회를 소집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안건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94-1번지 180평 대지 중에 40평을 분할 매입하는 건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대지 매입을 위해서 소요 경비가 2억 3,200만 원 계약금인데요. 계약을 했는데요. 일부 1억 5천만 원 대출건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건에 대한 공동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예방 수칙, 방역 수칙이 조금 변화가 지금 있고 또 교회마다 조금 이렇게 지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동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또 수년이 될지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되, 특별히 11조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각종 예물 기억하여 담아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되 그 물질이 쓰여지고 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시험이 시험만 되지 않도록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조국교회 위에, 서정장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